감사합니다. 사실 장 목사님도 오시고요, 뭐 그러셨는데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은퇴를 한다고 이제 좀 편지들을 이제 제가 보내고 이제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연락도 하시고, 근데 또 우리 이용부 목사님은 아마 제일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사무실까지 또 오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우리 이 목사님하고 좋은 말씀도 나누고 이제 그랬는데, 사실 이 강림절 기간이 굉장히 우리 교회 절기로 보면 굉장히 바쁜 기간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또 목사님들이 사실 또 이제 뭐 하이 시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분들을 불러서 설교하게 하고 이제 이런 절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아마 또 저를 좀 위로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또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사실 83년부터 이제 뉴저지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뉴욕 연회에 제가 처음으로 파송받은 곳은 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교회에서 제가 우리 연회 첫 번째 파송 사역을 했는데, 이제 제가 또 은퇴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 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또 감사를 이제 드리는데, 물론 우리 이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은퇴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금년 이제 30년째 이제 되는 해인데, 우리 선교회에서는 17년간 제가 일을 좀 했습니다. 이제 건강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패션, 그리고 좀 좋아하는 그런 일을 좀 이번 기회에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또 생각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제2의 인생을 한번 또 저도 좀 살아보는데, 아마 이것이 또 기회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갖게 돼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밤을 못 잔 그런 이제 날도 있었고, 또 여러 정말 고민을 이제 했던 그런 또 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면 나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또 저에게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섭리와 계획이 있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제가 17년 동안 우리 선교부 일을 하면서 우리 장 목사님도 가끔 저하고 같이 우리 선교여행 가시면서 지도자 훈련도 하셨고, 또 여러 면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제가 이런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지난 17년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은퇴를 한다고 이제 이러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가끔 전화를 하셔서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얼마나 여행을 했나,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제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이게 한 24,900마일 정도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17년 동안 여행을 다 해봤더니 한 100번을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100번을 훨씬 지구를 도는 그런 여행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제가 정말 태어나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또 정말 생각도 못했던, 그리고 또 아마 일생 가보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가지 못할 뻔했던 그런 여러 지역들을 제가 좀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도 가졌었고, 그리고 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물론 이제 시골에서 정말 가난하게 사는 뭐 그런 사람들도 만났지만, 또 뭐 대사도 가서 만나고 또 정부의 장관들도 만나는 이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또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는데요.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제 이런 그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뭐 17년 동안 그 여행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17년 동안 이제 여행을 하면서 그 많은 여행의 그 목적은 이제 18개 나라의 새로운 연합감리교회 선교지를 이제 선교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한 700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동남아에서는, 아시아의 동남아에서는 우리 연합감리교회 선교가 교회가 가장 빨리 성장을 하는 이제 그런 지역도 됐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한 가운데에서 어떤 저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참 저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제가 생각을 또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세계가 바뀌고 또 세상이 바뀌고 생각들이 바뀌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도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도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제가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복음이 우리 한민족에게도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또 기독교인이 되고 이 미국에서 이러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또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사도행전의 기적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제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이제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들어 쓰셔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제 이루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또 정말 여러 가지의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쓰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광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감사한 이제 그러한 마음이 있고, 또 뭐 지난 주에는 또 제가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우리 또 선교부에서 많은 직원들이 또 저의 사역을 최소한도 지금 이 페이즈에 저의 사역에 대한 또 축하도 해주시는 그런 또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부탁하고 계신데요. 선교적인 차원에서 사실 또 저도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 가운데, 능력 가운데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지난 17년을 지나왔다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좀 잠시 우리가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강림절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우리 기독교의 절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는 이제 그러한 준비를 하는 기간인데, 사실 강림절에 정말 중요한 them은 뭐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그런 기다림은 아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기간이 강림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같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자기 자신을 낮춰서 인간이신 예수.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고 또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절망과 암흑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새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와 설레임으로 이제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좀 간절한 기다림, 또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 나에게 다가오는 그 미래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을 아마 그런 그 경험들이 다 있으실 줄로 압니다. 사실 저도 물론 이제 여러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때 이제 그런 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 때가 많은데 좀 그런 그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꼭 3년 전인데요. 이게 12월 9일이었습니다. 2010년 제가 네팔에 이제 선교 여행을 갔다가 미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가운데 제가 비행기 안에서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네팔은 아직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교통이 이렇게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들려서 이제 가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가장 네팔을 가기 쉬운 것이 이제 미국에서 뱅칵을 가고 뱅칵에서 이제 네팔을 가는 건데 돌아올 때는 제가 네팔에서 뱅칵을 갔다가 뱅칵에서 LA를 가서 이제 LA에서 이제 레드아이죠 밤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뉴욕으로 오는 이제 그런 이제 비행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네팔에서 뱅칵에 와서 뱅칵에서 이제 LA까지는 잘 왔는데 LA에서 이제 밤에 레드아이를 타고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제가 좀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가 새벽에 이제 LA에서 다행히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 그래서 이제 의사가 진찰을 해보고 제가 배가 너무 이제 아프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아마 좀 담석이다, 골스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더 이상 가면은 좀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기장한테 비행기가 좀 착륙할 수 있으면 좀 내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뉴욕은 한 3시간 반이었고 시카고는 한 40분 걸리는 그러한데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기장이 이제 시카고에 이제 밤에 내리기로 이제 결정을 해서 제가 이제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했고 이제 비상 착륙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내려서 이제 병원에 이제 실려갔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물론 이제 굉장히 아파서 제가 다리를 사용을 할 수가 없었는데 한 2, 3일 있다가는 이제 병원에서 그냥 퇴원해서 걸어서 집으로 올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제 척추에 핏줄들이 다 터져서 신경들을 이제 눌렀는데요. 근데 신경이 바로 제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를 움직이는 그런 신경들을 꽉 눌고 있어가지고 이게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비행장에서 20분 떨어진 조그만 커뮤니티 하스피털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척추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노스웨스턴으로 저를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저의 기대는 한 2, 3일 있다가 걸어서 집에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척추 수술을 해야 하고 아래 오른쪽 발과 왼쪽 발을 사용을 못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들은 이제 수술 준비를 이제 노스웨스턴에서 이제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좀 제 마음 가운데 굉장한 좀 이제 걱정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걷게 해주실 수 있으신가? 그리고 또 수술을 해도 정말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살면서 여러 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었지만 아마 그때같이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 정말 놀랍게 역사를 하셨는데요.
그 수술을 다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조금씩 저희 왼쪽 발에 신경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13일을, 그래서 12월 23일 날 제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 걸어서는 제가 집으로 못 들어갔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제 집에 왔는데, 사실 그 결론은 수술을 하지 않고 이제 신경이 돌아오기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제가 한 13일 동안 이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 2개월을 이제 걷는데 신경이 다 돌아오는데 2개월 걸렸고, 제가 8개월 동안 이제 피지컬 테라피를 받고 이제 그리고 정상적인 이제 생활을 이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간절한 마음이 사실 뭐 저만의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우리 삶에 정말 그러한 간절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날 또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의 가짐이 좀 그러한 간절함이, 기다림 속에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탄은 이제 뭐 우리 기독교인들의 날만이 아닙니다. 정말 세계적인 그리고 상업화된 이제 그런 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에 가면 사실 불교국가인 태국이나 캄보디아도 이 성탄절은 아마 뉴욕보다도 화려함은 더 정말 그 화려함의 극치는 뉴욕보다 낫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장식들을 잘하고, 쇼핑몰에 가면 다 크리스마스 캐롤들이 이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트리들을 이제 가지고 데코레이트를 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월남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월남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그런 장식들로 거리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들에게 잘 유행이 되었던 말 중에 이 성탄은 과연 누구의 생일인가, 이런 말을 아마 기억을 하실 줄 아는데요. 좀 그러한 질문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이제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냥 빨려 들어가서 아무런 감동이나 의미 없이 이 성탄이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하나의 그냥 우리의 그런 형식적인 그러한 하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레임과 좀 기대 속에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탄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과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맞이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어떠한 분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처음으로 회당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신 것인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엉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제 이루셨습니다. 참된 인간의 삶, 또 올바른 신앙인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마음과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세상에 정말 이제까지도 누구도
가져다 주지 못했던 그러한 그 변화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있는 그 예수님께 자기 제자 둘을 이제 보내시는 그런 그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이제 예수님께 하라, 이제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리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 이런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제 이런 대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됨을 보지를 말고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나의 삶의 모습 그 자체 속에서 내가 메시아가 됨을 너희들이 보아라. 이제 이런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삶의 모습으로서, 행동으로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제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하셨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또 그런 그 메시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가운데에서 이 성탄의 기적은 또 우리들로 하여금 또 새로운 삶의 변화를 가지고 또 새로운 기대와 또 새로운 설렘으로 주어진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0장의 말씀과 그리고 또 신약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오심을 빛으로 이렇게 표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 예수는 우리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 삶에 그 메시아의 빛이 비치게 될 때에 궁지에 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세리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그 세리까지도 변화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38년 동안 누워서만 살아있던 병자가 이 빛을 보고 일어날 수가 있었고, 또 십자가상의 흉악한 강도까지도 이 빛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와 힘없는 노인들과 보잘것없는 어린아이까지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또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쁨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된 그러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제 빛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서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것이 빛을 체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된 그런 메시아를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빛의 자녀로서 의롭고
착하고 진실한 그런 그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물론 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면 참 교회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뭐 싸움도 있고 싸우다 갈리지기도 하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좀 우리 장로교인들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감리교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죄송한데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몇 년 이렇게 좀 뭐 선교에서 일도 하고 또 우리 목회하면서 볼 때 이상하게 장로교들은 싸우고 깨지면 모든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이제 갈려져 나간 교회들이. 그러나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이상하게 싸워서 깨지고 갈라지면 이게 두 교회가 다 이렇게 죽는 그런 그 모습들을 제가 봅니다. 아마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기독교인들하고는 연합하는 것이, 우리 연합감리교는 사실 연합하는 게 우리들의 그 장점 중에 하나인데 장로교인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들 연합감리교는 연합하지 않으면 다 공존하지 못하고 다 죽는다. 이제 이런 그 교훈을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너그럽고 좀 우리가 좀 이웃들에게 관대해주고 좀 남을 좀 배려해주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들, 우리 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은 좀 그런 그 모습들이 특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라지고 깨지면 다 죽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생각들을 좀 갖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또 그리고 이 강림의 이 계절이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정말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의 삶의 모습과 그 열매를 가지고 또 보여주고 사는 기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제가 그 존경하는 우리 신학교 교수님 중에 그 에드워드 롱이라고 하는 그 조직 심리학자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유년에서 뭐 가깝죠. 유년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50년대, 60년대 그때는 뭐 유년에는 굉장한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발트도 있었고 니보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저희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가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공부할 때는 나는 작은 발트다, 뭐 나는 작은 니버다, 이제 이러면서 정말 그 학문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또 열정도 있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그 공부를 이렇게 그냥 대강대강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나, 이제 이런 거 이제 말씀을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해주신 이제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결론은 항상 이제 이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하시는데 클래스에, 근데 그분의 결론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작은 니버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은 발트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그 말씀으로 이제 저희들을 격려하신 이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제 가끔 제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 그런 그 말씀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전해드린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죠. 우리의 그 직장과 그리고 우리의 뭐 그 지위와 또 뭐 경제적인 여유 아마 다 중요할 것입니다. 또 내가 하고 있는 학문들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없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를 맞이하는 이러한 그 절기에 이러한 좀 생각들을 우리가 좀 가지고 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을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 성탄을 맞이하고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이러한 그 앞날에 대한 설레임과 또 기대를 가지고 또 우리 삶을 좀 더 진지하게, 또 진지한 삶으로 우리가 꾸려 나가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내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정말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성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사랑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들을 품어 안아 주시지 않을까, 이제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 교회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또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죠. 우리 한인 미주 한인사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한인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그 사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뭐 어머니 교회죠. 어머니 교회에서의 역할을 좀 이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 이제까지도 물론 잘 하셨지만 이제 앞으로 더 어머니 교회의 그 역할이 더 요구되어지고 더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고 또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우리들이 함께 이 신화의 공동체를 꾸려 나가는 데에 좀 더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의 그 모습 속에서 좋은 화합하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가 인간들에게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감동이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정말 신앙의 공동체, 또 이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기다림의 계절,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지금 저희들의 좀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저희들과 함께 주셨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은 주님께서 왔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제까지 산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또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또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고백도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제까지도 축복하신 그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해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모습이 증거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웃들에게 나눠지는 놀라운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재단도 지켜주시고 이제까지 축복하신 재단에 더욱더 큰 축복 같이 해주셔서 앞으로 정말 이 세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꾼들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귀 쓰임을 받는 귀한 믿음의 재단, 또 어머니의 역할을 잘하는 그러한 재단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